네, 우리가 이미 다 알지만 이 베드로 후서는 여러분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이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얼마 앞둔 그 상황 속에서 유언적으로 이제 권면하면서 쓰고 있는 서신입니다. 이 베드로 당시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에게 많은 오류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들에게 잘못된 관점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친 이 예수님의 복음 위에 세워졌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짧게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네 가지로 짧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은 이미 끝난 구원 사건이죠. 이미 끝난 구원 사건, 과거적 구원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적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총 318번 어떤 학자가 나온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매 35절마다 한 번씩 언급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성육신보다는 무려 한 대략 8배 정도 더 언급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보다는 2배 더 재림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비중 면에서도 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당시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한 것이 틀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할 때 이야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무소이스라는 말인데 당시 이 헬라권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신화적인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사도들이 만든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사실이 아니다. 이 베드로서 3장 4절을 보면 이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고 이 거짓 선생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없다. 한번 봐라.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 하늘이 지금 똑같은 하늘이고 그때 만물이 지금 똑같은 만물 그대로 있지 않느냐 라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비꼬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거짓 선생들도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부정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자체가 아니고 미래에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오신다는 미래적 재림을 이들이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임했다라는 것으로 이들은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이 당시 거짓 선생들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실 때
두 가지를 약속을 하세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라는 약속이고, 또 다른 하나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곧 예수님의 재림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리스도도 영적으로 재림했다라는 것으로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로, 그러니까 부활한 육체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강림하신다라는 것은 이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결국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오는 재림은 없으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현재의 삶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현재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만끽하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가치이다라고 이 거짓 선생들은 가르쳤어요. 물론 여러분,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불신자들처럼 우리가 세속적으로 막 살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살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자라는 것으로 결국은 나간 것입니다. 종말이 없다면 세상을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 이유가 없어요.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게 살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불신자들보다는 조금 더 나아야죠. 그러니까 불신자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도덕성을 가지고, 그러나 이 세상에 만족하면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이루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거짓 선생들은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강림하실 것에 대해 알게 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그리스도의 미래적 재림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다시 이 재림에 대한 복음을 베드로가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과 사도들이 전한 이 그리스도의 미래적 재림에 대한 확실성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의 증거를, 이제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그 증거로 베드로가 제시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이에요. 물론 베드로 자신의 이 영적 체험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더 우선시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은 19절 이하부터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베드로가 먼저 이제 이 예수님의 미래적 재림에 대한 증거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변화산의 영적 체험입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돼요. 피고와 원고 사이에 격렬한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어느 한쪽에서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나고 또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은 한순간에 그 재판의 승패는 결정이 납니다. 그만큼 증인과 증거는 위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과 거짓 선생들, 요 당시에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거짓 선생들 사이에 지금 진실 공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떤 걸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미래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장차 강림하실 것, 미래적 재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면, 거짓 선생들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그건 거짓말이다, 교묘히 꾸며낸 말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 미래적 재림은 없다, 이미 재림은 임했다. 그러니까 육체로 임할 재림은, 미래적 재림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삶만을 즐기며 살면 된다라는 것을 서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한 진실 공방이 지금 이 초대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결정적인 증인으로 출두했고 또 결정적인 증거로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후반부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변화산 사건에 대한 묘사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고 변형되시고,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변화산의 놀라운 영적 체험을 베드로가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혼자 경험한 것이 아니죠.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16절에 보면은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복수죠, 우리는, 그러니까 나와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함께 그 변화산의 그 영광스러움을 목격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증인의 증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최소 몇 명이어야 됩니까? 2-3명이어야 돼요. 우리 신명기 17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건 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재판할 때, 판결을 내릴 때 적어도 2사람 혹은 3사람의 증언을 들어야 된다. 똑같은 증언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딱 3사람, 예수님이 3사람만 데리고 간 것은 이런 의도예요. 3사람만 봐도 이것에 대한 진실은, 증언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은 복음서, 4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흔히 말하는 공간복음이 다 언급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7절 우리 말씀을 한번,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정확히 어떤 산인지는 성경이 언급하진 않아요. 어느 산인지는 모릅니다.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고 변모되신 것 때문에 통상적으로 변화산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변화산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차 주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에 대한 예고편, 미리 보기와 같은 의미예요.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잠시지만, 여러분 이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잠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입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하늘나라가 권능 가운데 임하게 될 것에 대한 미리 맛보기로 이 세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증언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재밌는 영화가 있을 때 재밌는 영화가 보기 전에 무엇을 먼저 보게 됩니까? 본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늘 먼저 뭐가 나옵니까? 예고편이 먼저 나와요. 근데 그 예고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영화의 스토리의 전개가 어떻고 또 그 영화가 또 얼마나 또 박진감이 넘치는지 잠시 아주 조금 맛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그 영화를 더 기다리게끔, 그리고 그 영화가 상영될 날을 더 기다리게끔, 그 영화를 더 보고 싶게끔 하고자 하는 게 이 예고편의 역할이죠.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변화산 사건은 주님께서 능력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실 것과 그날에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과 그날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기대감을 더 주기 위해서 잠깐 맛만 보여준 거예요. 잠깐 예고편으로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잠깐 맛보기로 예고편으로 대표적으로 세 제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을 다루는 세 복음서의 문맥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문맥도 보면은 변화산 사건 전에 예수님이 항상 뭘 먼저 말하고 있냐면 종말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각 사람을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먼저 언급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 바로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을 언급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말한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맥적으로 보면은 변화산 사건은 바로 이것의 맛보기, 미리 보기, 종말에 대한 맛보기임을 이 문맥으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그 전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제자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미래적으로 임한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 주님의 미래적 재림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제자들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은 아니실 테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거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일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맛보기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 중에 임하게 될 것을 예고편으로 본 것이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에 대한 맛보기로라도 경험하고 보았다라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될 것, 예수님이 부활할 영광의 몸으로 다시 강림하실 것에 대한 예고편, 종말에 대한 예고편이고 미리 보여주기입니다. 여러분, 예고편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본편이 상영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변화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은 주님의 미래적 재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죠.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날은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데 그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처럼 불시에, 설마 오늘 오겠어 하는 그때에 불시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하나님 나라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날에 갑작스럽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젠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미래적 재림은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할 성경적 진리라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당시 이 초대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면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셨을 때 왜 하필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아브라함이 나타나면 안 됩니까? 다윗이 나타나면 안 됩니까? 어쩌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더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흔히 율법과 선지자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줄여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순을 보면 알지만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신, 그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그 율법의 대표자와 선지자의 대표자와 그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세 분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모든 구약의 율법과 예언과 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이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 재림은, 미래적 재림은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세 명이 딱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하늘로부터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우리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미 이 세 명이 모임으로 모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고,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미래적으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성취될 것임을 확증해주고 있는데, 더
확실한 도장을 찍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때 변화산에서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된다,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공식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미래적 재림을 포함한 모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어느 것 하나 교묘히 만들어낸 것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정확무오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그리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장차 부활의 몸으로 오실 것도, 그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도, 그날에 주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날 것도, 주를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임하게 될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 틀린 것 없이 맞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듣고 믿고 따라야 하는 진리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으로 영광 중에 강림하실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거짓 선생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었고 부활도 믿었어요. 미래적 재림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미래적 재림 하나만 부인한다고 그거 하나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부인한다면 사실은 진리의 말씀 전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짓 선생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사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심판, 이런 메시지는 사실 좀 많이 설교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과도하게 재림에 대해 강조하는 이단들 때문에 좀 영향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종말을 좀 강조한 나머지 몇 년도,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온다더라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의 삶을 등지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 기존 교회에서도 좀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교리들을 설교하는 것을 조금은 조심스러워하고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견지해야 될 것은 성경적 바른 종말론을 견지해야 돼요. 바른 재림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재림과 종말의 일시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십시오. 거기에서는 신경을 꺼야 돼요.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종말과 재림의 일시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종말의 일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려고 하고 자꾸 뭐 몇 년도 이런 거 얘기하면은 거기에는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새로운 게 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시면 돼요. 그 일시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앞선 전서에서 이미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종말관이에요. 바른 재림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를 다룰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재미와 세상이 주는 돈과 성공의 약속들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것처럼 약속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정신을 다 빼앗기면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잊어버리게 되고 무엇이 사라지게 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재림에 대한 생각, 심판에 대한 생각, 종말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한 번씩 듣기 때문에 또 물론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이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교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변화시키거나 어떠한 능력도 주지 못해요. 영적 침체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하지만, 그 사람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은 무엇을 하지 못하냐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 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그 자라가는 일에 열심을 내지도 않아요.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의 모든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온 정신을 쏟으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초림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섬김의 종으로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대속물로 오셨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으로 오십니까?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온 인류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종말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행위대로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여러분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이다 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무엇이 확인이 되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그 심판대 위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믿음의 열매들, 우리가 살아왔던 행위의 열매들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심판대 위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의 열매로서 우리의 믿음이 심판대 위에서 진위가 밝혀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위에서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했던 것이 진실된 주여 주여인지는 우리가 믿음의 증거인 행위의 열매로 마지막 심판대 위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늘 경건한 두려움으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는 이 신적 성품의 열매들, 이 열매들이에요. 심판대 위에서 이런 열매들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적 성품의 열매들을 맺혀내는 일, 이 경건의 열매들을 맺혀내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른 종말간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재림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른 종말간은 시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이 신적 성품의 열매를 맺혀내는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